2021년 1월 첫째 주일 신년 예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혼자 녹화를 해야 하는 그 아픔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이 날이 속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2021년)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다와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는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생육의 번성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고 그 결과 나쁜 쪽으로 생육 번성이 기울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복을 만들 수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빌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주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행적과 신앙으로 가득 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곳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면 머물고 짐을 싸라면 싸고 풀라면 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내용은 네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겠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고 18절 말씀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끼지 않았다, 준행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아니 어쩌면 쉽습니다. 아낀다는 것은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양껏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이 휴가 때 일가족 4명이 일본에 있는 북키도를 다녀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왕복, 비행기 표며, 숙박비며, 관광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경비가 4명이서 5박 6일 동안 약 700여만 원이 들었다 합니다. 오랜만에 내 가족이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단란한 시간도 보내고 장가라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10,000원이었더라 합니다. 엄청나게 헌금을 아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작은 가내 공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기도 나쁘고 시장 여건도 나빠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무덥고 찌는 여름 1박 2일이라 휴가를 갈까 생각했지만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의논하고 여행은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휴가를 갔을 때 1박 2일 최소한 경비가 얼마나 들까? 100만 원 들 것이다. 그들은 계산을 하고 다음 주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100만 원 최소 경비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 주님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써서 드렸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자신들을 위해서 아끼고 주를 위해서는 한턱 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젠가는 앞사람보다 뒷사람을 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간단명료한 것처럼 복을 받는 방법도 간단명료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나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명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실패를 주목한 베드로의 성공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성장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 속속들이 잘 압니다. 어느 날 밤 그물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의 속도며 파도의 높이며 날씨 등이 고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노하우와 기후 조건, 장비 그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없었는데 고기가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히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생에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기적이었어. 동틀무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닷가에 배를 댄 후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실패에 기분이 상해 있었고 약간의 화가 나 있어서 이보시오, 나는 직업이 없고요. 여기에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뭘 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만약 잡힐 고기였으면 진즉 잡혔을 것이요.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했다면, 그렇게 빈정대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그날 베드로의 실패는 완전히 처절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씻던 그물을 챙겨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순종하였기 까닭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뚫고 나갈 길이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단 아끼지 말 것, 그대로 순종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존재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창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복주고 복준다는 것은 충만성을 의미합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은 정확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충만하고 정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반드시 주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은혜가 대통령이 출마되가 정국유세를 다니면서 500가지의 약속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00가지를 다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가 그 공약을 지킨 것수는 100건 미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감정도 인심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21년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까닭에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상황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 속성이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입니다. 진실하신 주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넷째,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세의 간섭도 외풍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시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라. 아멘. 하나님이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짓 우리도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늘 15절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성급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 번성 위에 번성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그 모진 고통과 오랜 시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책을 쓴 제임스 앨런은 그 책 속에서 좋은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생각도 좋고 믿음이 좋아야 행동도 좋고 믿음이 좋아야 말도 좋고 생활도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참으로 혼돈의 시간,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연장하여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고 믿으시다. 변치 않고 거짓말을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정확성과 확실성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2021년 사랑하는 우리 왕님 제일의 모든 식구들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 주 하나님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는 2021년 새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확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함을 믿고 견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